이제 8월 정기 집중수행 휴양날이 와서 지금 이제 휴양 법문 시간인데요. 이번에 2박 3일은 그냥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나 뭐 법문을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실작 가버린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수행을 너무 진지하게 잘해서 시간이 빨리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법문이 아니라 휴양이지만 수행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하시고, 뭐 내일도 있을 사람이 있고 모레까지 있을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십시오. 늘 이렇게 수행을 시작을 하고 이렇게 끝날 때쯤, 이렇게 휴양 법문할 때쯤이면 늘 저도 아쉬움이라는 게 좀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날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날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기에 계속 이해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를 계속 날마다 해 나가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행 기간에만 2박 3일 동안에만 갖고 내가 날마다 한 걸 다 풀어서 이렇게 법문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에 조금 아쉬움도 참 많습니다. 언제 다 이 많은 걸 다 여러분께 다 전해드릴까? 그것도 참 화두네요. 그러니까 저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오셔서 자꾸 그거 받아가십시오. 제가 일부러 전화해서 와서 가져가라서는 못하겠고, 그렇게 또 어느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수행자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저도 10년 넘게 발품을 팔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도 아니고 미얀마로 다니면서 발품을 10년 동안 1년 넘게 팔았어요. 참. 그래도 참 처음에는 참 어려웠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뭐 귀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인가 이해도 못하고, 또는 날씨는 덥죠. 음식은 맞지 않죠. 꽉 갇혀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막 여행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막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막 오래 있으면 답답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마음도 수행을 시작하고 이제 수행을 해 가니까 그 수행 쪽으로 길이 들여져요. 참 희한하죠? 수행 쪽으로 길이 들여져서 자꾸 수행처에 가고 싶고, 이제 중간에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미얀마를 이제 저희 수행처 이렇게 다니면서 수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같은 것이 이제 멀어진 거예요. 저도 한 10년 넘게 수행을 하고 다니면서 바간 한 번 갔다 왔나? 쉬다 보냐, 뭐 이제 양고 시내에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바간, 뭐 인내 그 만넬레 이런 데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이게 수행처에 많이 이렇게 들락거리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쨌든 많아지면 지금은 또 그렇게 여행을 뭐 그렇게 다니고 싶은 마음은 또 없지만, 제가 또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시간 나면은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가끔 경주 시내 나가서 그 첨성대 부근 그쪽도 참 거기는 아무 때가 가도 좋더라고요. 바람 쐬고 또 들어오면 이렇게 새로운 마음들이 이렇게 바꿔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는 바람 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바람을 또 쐬서 마음 바꿔주는 거는 또 그럴 때 그 새로운 것들이 또 이렇게 알아지는 기도 돼요. 그래서 참
그 수행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게 참, 다각도를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계속 뭐 수행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계속 그게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또 않습니다. 그냥 또, 그 당근 작전을 좀 잘 써야 되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마음도 이렇게 한 곳에만 계속 이렇게 함몰되어 있으면 또 안 되고요. 인간을 살펴보면 참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점심도 우리 공양을 했잖아요. 공양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 우리 수카과대가 공양을 담당을 해주는데 메뉴를 계속 바꿔줍니다. 물론 이제 밑반찬은 그대로 뿌리면 한 가지 음식만 갖고 한 이틀만 먹으면 물리잖아요. 이틀만 먹어도 하루만 먹어도 다음날 이틀 뒤에 물립니다. 근데 그 미얀마 스님도 똑같더라고 이분. 그 한국의 어느 절에서 음식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일주일은 내놨는가 말고 공양주가 미얀마 스님이 막 나를 보더니 막 이런다고 막 사람 국적은 다르고 그 생활 그 습관은 다르고 나라는 다르지만 이분 다 똑같구나. 세상에 똑같은 반찬 한 가지도 바꾸지도 않고 똑같이 일주일을 먹어댔으니 그 기계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입맛이라고 그러지만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은 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두 부산인들. 부산에서 오신. 예,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걸 살펴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참 인간의 존재라는 게 참 별것도 아니다.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참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무겁게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그럴 때도 있고요. 가끔 요즘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좀 잘 보니까 페이스북은 뭐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그냥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영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에 그 미얀마에서 막 비가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근데 그 지역만 그런가 봅니다. 그 동영상 하나에, 이렇게, 뚝 같은데, 뚝인데,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밑에는 이렇게 막 떨어지는, 또랑 같은데, 우리가 그짝색에 막 쏟아부으면 막 여기도 그렇잖아요. 물이 넘쳐가지고 막 또랑이 들면서 이렇게 막 툭 떨어지는 그런 또랑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한 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쪽은 뚜랑이고, 이쪽 들어가는 데고, 이쪽은 이제 그 물이 넘쳐서 이렇게 평소에 지나가던 길이었는가 봐요. 오토바이로, 내가 볼 때도, 그 동영상을 볼 때도 오토바이로 충분히 지나갈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동영상에서 그 거사가 오토바이를 끌고 타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쭉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그 물살에 휙 쓸어, 그 물속에 막 쑥 빨려 들어가는데, 그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급물살 같은 데는 절대 안 심으면 안 되겠다. 아무리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고요. 그냥 휩쓸려가더라고요. 또 두 발 달린 바퀴라서 그런지 물론 걸어가면 더 그렇겠지만 그냥 가고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막 탁탁 물이잖아요. 막 비가 막 와가지고 흘러내리는 물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험한 거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어저께까지 대화했는데 오늘 죽었다 소리 듣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로 매겁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죠. 정말로 물이 저렇게 가볍게 보더라도 급류나 비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 홍수 나거나 이럴 때는 절대 지나가는 것은 아니구나.
거기서 나는 또 그걸 배웠지만.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참 인간이 그렇게 참 허망한 건데, 그저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리고 사는 거 보면 또 원래 뭐 북한에서 뭐 학생이다 막 보니까 또 그런 동영상 나오잖아요. 막 탱크가 막 진짜 막 지나가고 그 튀어 나오고 그러는데 참 같은 민족이면서도 둘로 딱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대적을 하면서 너 죽고 나 살자고 사는 거 보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아름다운 일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정말로 우리가 또 다른 데 멀리 볼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을 또 생각해 보면 부처님 생애 요즘 영화로도 있죠. 그런 생애를 또 보면 참 숭고하고 정말 인간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그 이상을 가치를 추구하고 승화시키고 지금 그 부처님께서 내놓으신 그 수행법을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참 그렇게 허망한 그런 이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지만 그게 성인을까지 나타난다는 거 보면 또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은 우리의 삶이랄까 인생은 정의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정의는 못 내립니다. 아마 정의 내리는 사람은 그게 아마 바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따로 생각을 해봅니다. 정의 내릴 수 없는 거는 또 정의 내리는 것도 바보고. 아까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자꾸 되는 걸로 막 바꿔갖고 힘쓰고 막 갖고 가슴 터지고 머리 터지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참 그렇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저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뭐가 필요한가 이건 짧지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그래서 좀 저는 뭐 법문 시간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참 지혜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혜는 우리가 출가하는 사람이나 또 세간에 사는 제가자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분야거든요. 지혜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리고 숭고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은 뭐 해도 넘쳐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 아니면 안 되는가를 정말로 진솔하게 살펴보십시오. 정말 지혜 아니면 살아가는데 정말로 아마 많이 팍팍할 것이고 또 힘들 것이고 아마 그 삶 자체가 그 지혜를 쓰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픽스가 안 되고 정의 내리지도 안 되고 판단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다른 데서 볼 게 아니고 딱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정의 내리거나 판단하거나 뭔가 이렇게 뭐 식별하거나 뭔가 이렇게 설정하거나 고정시킬 수가 없는가? 그걸 어디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게 바로 인연아, 식에서 봐야 됩니다. 식, 인연아, 마음이죠? 아는 마음. 그 아는 마음에 아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아는 성질은 개발하면은 그게 위대한 성인으로까지 나타지만 그게 그렇게 단지 판별할 수도 모르고 식별할 수도 없고 해석도 안 되고 단지 그냥 알 뿐이라는 것입니다. 식이 단지 그냥 알 뿐이에요. 번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책에 보면 오늘 아셨죠? 그 책을 보면 가장 뒤에 생각의 양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8번을 보십시오. 8번을 보면 그 식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단지 인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인지가 알 뿐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식의 그 성품 또는 마음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공간성, 장소가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 아까 설명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거나 해석하거나 또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설정되지도 않고 정말로 봐야 보이지도 않고 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한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단하죠. 위대하죠. 그러니 부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겠어요. 아까 같이 너무 허무하고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개발시켜서 성인을 놔두고 그런 마음을 관찰하고 거기서 배우고 이해해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희소 가치가 적기 때문에 아주 적기 때문에 아마 더 가치가 있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을 갖다가 대상으로 관찰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성품을 보고 배우고 마음을 그렇게 순하게 길들이고 바르게 살도록 지침을 내리고 그 말하자면 마치 모아의 마음은 막 말할 수 없죠. 아까 같이 막 대적하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순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서 바르게 살도록 보이지 않고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성스럽다고 그러고요. 공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부처님 제자들인 스님들, 비구스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구스님도 또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가진 게 있겠습니까? 정말 바로떼기 하나, 가사색어.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도 한없이 63빌딩만큼이나 쌓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데. 응? 그리고 그런 거하고는 안 바꾼대요. 그런 이치가. 왜 그럴까요? 다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 자,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가꾸고 개발하고 또 힘있게 또 마음의 질을 높이고 이런 수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받은 일이고요. 그 자체가 선한 일이고 그 자체가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참 힘겨운 또는 고독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야만이 바르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번뇌한테 얻어맞지 않는다는 말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부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수행하면서. 사실 6년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현이 그 그림 있죠? 고행상으로 표현되지만 생각을 해보시오. 2박 3일 수행처에서 스테이 하는 것만도 마음이 낮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러는데
부처님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걸 6년이나, 그것도 6년이지만, 오직 했겠습니까? 왜 부처님은 안 해본 수행이 없대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은 그렇게 해봐야 부처 같은데요. 다 해보고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때는 법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내려준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이렇게 마하부리처럼 이런, 벌레 한 마리도 없고, 편안하게. 우리 참, 이 법당한 기운이 너무 좋죠? 덥지도 춥지도 않고, 이런 데서 수행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600년 전에 인도. 온갖 물 것은 다 물 것이며, 그러죠? 막 습하지, 냄새나지, 거기다가 뭐, 그냥 온갖 흉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이지, 응? 사상이 틀리다고 어떻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 무법천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디 이런 수행체예요. 나중에 겨우 뭐 아난다빌리가가 기원정서를 보시를 해서 많은 스님들을 제 비구 스님들, 제자 비구 스님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안거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거철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제 안거철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안거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피칭하고 인터뷰하고 점검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롯이 지금 저기 저 니카에 나오잖아요. 비구들이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처님이 했던 그런 생활 방식, 또 증가해서 상가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선아님도 지금 7월 31일 날 안거 있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참 부산에서도 따로 제가자 돌리고 하죠. 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뭐 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뭐 하는 모양이던데. 내년에도 이제 마하보드도 이제 해볼 겁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은 참 버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는 다 갔다 해도 다 유익하고 이익되는 것만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오거나 수행체 오면 일단 마음부터 고요해지잖아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물질이지만 부처님 치아를 봉안하는 그런 미얀마 같은 데 또는 스리랑카 같은 파고다 이런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다처럼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 악인인 앙구리마라를 그 성인으로 바꿔놨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도 버림없이 다 받아서 아마 일생 동안 평생을 다 해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이 뭐 이런 수행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울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사사님도 진짜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벅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그래서 진용 스님으로부터 그런 쪽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후배 스님한테 또 많이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게 불법이 계속 이렇게 유지돼 가면서 길이 전승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수행 피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지금 내려가는 것을 법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수행하고 인터뷰해주고 점검하고 이게 지금 이걸 법명이라고 합니다. 이 법명이 부처님 때부터 2600년 전부터 이렇게 쭉 지금 흘러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퇴색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엄청나죠. 타종교는 이거 완전 차별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차별하잖아요, 종교라고 본다고 하면. 타종교는 이게 없잖아요.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 제자들, 그 제자가 또 그 제자, 스님이 쭉 내려와서, 그 혜택을 지금 사사나 스님도 지금 받고 있고, 여러분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담마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 담마, 삼가, 불법순, 삼보, 그것으로서 지금 유지돼 가면서 2600년도부터 지금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참 부처님 가르치면 타의 수중을 두려워하잖아요. 대단하길 말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고마움을 늘 되새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법을 내주셨고, 우리가 출가자든 제가자든 생활하면서 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부처님이니까 오직 다 알아서 그랬겠어요.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출연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수행을 떠나서라도 아마 세간의 생활을 살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지혜가 얼마만큼 필요한가도 아마 때때로는 느끼실 수도 있죠. 있고, 어쨌든 세간적인 지혜든 출세간적인 지혜든 어쨌든 간에 그 지혜는 다 필요합니다.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눈 한 번 깜짝이는데도 로바가 들어있다. 눈 한 번 깜짝이 의도에 로바가 있는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눈 한 번 깜짝일 때 지혜로서 깜짝일 수 있도록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하던 일상생활을 알면서 행위를 하면 행동을 하면 이제 로바로서 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참이라는 게 정말 깊습니다. 단어는 간단한데 그 의미, 그 깊이는 진짜 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자선 시간에 그걸 정말 열심히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30분 했다가 허리가 아파서 의자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늦게까지 1시간 넘게 좀 자선을 했는데, 그 자선이 그냥 자선이 아니라 계속 법이 주사가 되는 자선이라서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라차림이 그래서 오늘 아까 유도본문에도 그랬고 그 대상을 보는 수행의 그 힘, 대상을 볼 줄 아는 그 지혜, 그에 대해서 강조를 더 했고요. 그 아라차림이 단순히 그 어원으로서는 아라차림이지만 그 깊이는 그 이해, 그 깊이는 정말 깊다라는 생각을 오늘 발견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로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띠? 아라차림 사띠라고 하죠. 사띠를 아라차림이라고 하죠. 사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띠는 그 자체가 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말하십시오. 믿거나 말거나인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그거 이유를 대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
이 길은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너무 제가 오늘 놀란 아침이 됐는데요. 이야. 그래서 정말로 오늘 회양 본문에는 정말 알아차림 놓지 말라요. 죽을 때까지라도. 어떤 바닥치지는 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운을 잡았거든요.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지금 입문을 했기 때문에 행운을 잡은 거거든요. 이 행운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상한 종교에서 그 사람들이 믿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아니고 지혜로서의 이해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믿음은 절대 유익하니까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유익하니까 믿고 시작을 하십시오. 사티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물론 지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다, 사티다를 단순히 보지 마십시오. 정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공경한다면 알아차림 사티를 공경하고 지혜한테 배우십시오. 그게 바로 2600년 전에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 태어나서 부처님을 본 그런 행운을 누린 사람은 그때 누린 사람이고 지금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2600년에 돌아가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에 2600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 위파사나 수행, 아라사연 수행, 사티 그걸 알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수행을 하면 지금 그 길을 가는 거라 그러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걷던 그 길을. 그래서 저는 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스승님께서는 그 사띠에 같이 또는 아는 것에 같이 물론 지혜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 사띠의 가치를 오늘 또 한번 제3 또 더 놀랐고요. 이게 자꾸 놀라요. 이제 자꾸 깊이 이해할수록 자꾸 놀라기만 합니다, 사실은. 그때 신심은 더 굳어지고요. 더 확고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행에서의 얻는 그런 그 지혜로서 믿음이 바로 이제 쌓다. 쌓다도 믿음도 뭐가 있는 믿음? 지혜가 있는 믿음. 아까 신념이 뭐라고 그러죠? 서원을 찬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득에서 그 사띠의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알아차린 사띠라고만 했을 때하고 이제 이 글을 읽고 사띠가 어떤 건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띠의 가치. 한 번 알 때마다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수행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띠 한 번에 그 이익을 얻는 사람한테는 사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깊이를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띠로서 한 번 알아차릴 때마다 얼마나 유익하고 편안해지는가를 이해할 정도가 되려면 제법 지혜의 힘이 좋아져야 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익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며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물이 큰가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띠의 가치와 이익에 대해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정말로 수행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번뇌의 과보, 업의 과보, 과보의 과보. 그 과보가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번뇌의 과보가 가장 안 좋습니다.
번유의 과부가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빼버린다면 업의 과부와 과부의 과부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번유의 과부로부터 업의 과부, 과부의 과부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모르면 돌고 알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윤회입니다. 한번 안다는 것이, 한번 안다는 것이, 여기서는 사띠로 말할 수도 있고요, 지혜를 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안다는 것이 윤회가 끊어질 때까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띠하면 둘 때 윤회가 끊어지도록 사띠 둡니까? 이게 사띠를 우습게 알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띠 한 번에 윤회가 아는 사람은 윤회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대충이라도 윤회가 끊어지는 지혜. 모르면 놔두고. 예. 한 번 알 때마다 윤회가 끊어진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매 순간 수행을 해야 합니다. 좋은 과부 속에서 돌아야지, 그죠? 좋은 결과 속에서, 선한 과부 속에서, 결과 속에서 돌아야지, 좋지 않은 과부 속에서는 돌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제 스승, 사띠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과부는 뭡니까? 그쪽에 도는 것은 윤이죠? 윤회에 굴리죠? 네. 로바도사 번유 속에서 도는 거. 네, 그게 이제 바로, 좋지 않은 과보 속에서 돈다고 하는데, 내가 모르면 항상 그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걸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좋아. 눈 한번 깜짝이는데 그걸로 도는 거예요. 그걸로 깜짝이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무섭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의식도 안 해요. 얼마나 이 두 번째 업의 과부가 두껍기 때문에, 얼마나 업의 과부가 두꺼우면, 또는 과부의 과부가 얼마나 두꺼우면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겠습니까? 응? 우리 영주교사님은 아예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네. 알면, 근데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응?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항상 사띠로 지혜로서 눈 깜짝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띠라는 게 그렇게 만만히 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사띠와 지혜는 바로 부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사띠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참다운, 아까 정의도 내릴 수도 없고, 판단도 내릴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삶이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참다운 인생, 참다운 삶. 이라고 표현이 그러는데, 일단 그 정도 되면은 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요. 보사님, 사람이고 싶어요? 법이고 싶어요? 법이고 싶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그런 쪽에 법일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서, 눈, 코, 귀 달려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늘 지혜와 사띠와 지혜로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법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이미 이제 죽는 것도 넘어섰다고 그러는데 이해 되겠습니까? 우리 영조사 이해 됩니까? 판치생모? 판치생모보다 더 쉽죠? 더 쉽죠? 네, 그렇습니다. 법은 안 죽잖아요. 법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항상 있는 법을 지금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야. 예,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없어. 그럼 그 사람이 뭘로 돼야 그 법을 볼 수 있어요? 법이 돼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은 항상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 때문에 안 보여. 내가 보기 때문에. 예, 그 내라는 것은 바로 항상 로바조사 모아로서 점철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역시 번뇌 때문에 번뇌가 가려서 진짜 빠르마따에 가려가지고 그 법을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이 본래 그 있던 법을 항상 있던 그 법을 본래 있던 법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 본래 있던 법이 바로 본래 면목이에요. 응? 분무미 생전. 본래 있었어. 그 본래 있는 것이 그냥 괜찮아서 그냥 단박에 봐지는 건가요? 그래서 안 되겠죠? 안 돼요. 지혜가 나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본래 있던 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봐야 이제 한국의 그 성불에서는 이제 견선 성불이라고도 하고 직지인심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네가 붙였다라고 해도 신경없어요. 그건 안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말로만 네가 붙였다면 되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번뇌를 닦아내야 되겠죠. 번뇌 때문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본래 있는 거가 본래 있는 법이 번뇌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닦아내는 것은 뭐죠? 번뇌잖아요. 번뇌를 닦아내야 보이지. 번뇌를 닦아내면 나까지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나라는 거, 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법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만법이 귀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 알게 압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그냥 테스트. 그래서 지금 그냥 법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래서 이거는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법을 이해를 했으면 계속 그 법으로서 일을 하도록 계속 지혜로 일을 해야 되겠죠? 지혜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도 가속도가 뚝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픽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정의도 못 내리고 있다. 판단도 안 되고 뭐 공화생도 했지 않습니까? 픽스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큰 사회도께서는 아나가미가 되더라도 부상가가 되더라도 마음을 놓지 말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쩌면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참 마음이 가슴에 닿죠. 왜 그럴까요? 이제 가장 미세한 본능이 뭐가 날뛰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만이죠. 참 아만 보기 힘듭니다. 얼마나 지독하면은 아라한에서 떨어진다고 그러겠습니까? 아만이 대세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써 조사를 하고 지혜를 쓰고 또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네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법리들, 그죠? 아라한과에서 떨어져 나가는 법리들도 아주 미세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독하면은 아라한의 그 아라한과의 그 힘으로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만큼 또 닦으려면 얼마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얼마만큼 뭐랄까요? 말로 표현하기는 참 벅찬데요. 그러니까 수행을 놓치면 그죠.
해줘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죠? 자기 숨이 떨어져 가는 걸 보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체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뭡니까? 배우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ING, 영원한? 뭐 이렇게 지금 내가 그냥 해석을 해보는 건데요. 뭐 책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정의를 못 내리는 것도 못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계속 ING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죽어가면서도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할 게. 그럴 때 정말로 아마는 이제 고개를 못 들겠죠. 참 이 수행이 이렇게 훌륭한 겁니다. 위파사나가 역시 부처님 가르치는 왜 부처님 가르치고 위파사나가 왜 부처님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느껴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참 법문이라는 게 또 계속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데 그래도 너무 오래 하거나 또 많이 하면 또 과부하도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센시티브하게 그 정도 하고 잊지 않는 정도로 해서 두세 개 갈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 까지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회양 보면은 대략 한 47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양이라고 해서 끝내지 말고요. 끝난다는 회양이 아니고요. 그 회양이라는 말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회양이라는 말. 좋지 않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낸다. 또는 불선의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꾼다. 또는 변화된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티는 늘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티 한 번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고 그러거든요. 항상. 그리고 지혜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항상 모아의 마음을 정견으로 자꾸 무명을 명으로 자꾸 바꿔내는 일을 사티가 합니다. 그게 마음이 닦는다 또는 여과된다 정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티 한 번에 항상 그 이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사티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간다는데도 이 용어 자체로 간다는데도 참 그 이치를 알리는 그게 또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항상 사티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고 점검받고 또 법문 듣고 그런 것을 꾸준히 이어가야만 마음의 힘이 커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 휴양 법문은 다시 시작하는 입제 법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은 늘 수양한다는 마음으로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